네, 우리 에스겔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1152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을 해서 포로를 잡아갔죠. 1차, 2차, 3차. 자, 세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때 잡혀갔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역만리까지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이 됐을 때 이제 그발강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 어떻게 도무지 표현해낼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봤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역대급 등장이라는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대급 등장이 이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에스겔서 1장은, 이 1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대급 등장.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오늘 2장에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요. 자, 오늘 2장과 다음 주에 볼 3장은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딱 부르시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꼭 임명식과 같은 얘기가 1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7절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8절부터 10절은 에스겔이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조금만 더 보시면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딱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뚫뚫 마른 양피지나 파피루에다가 이 문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도 사극에 보면은 왜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쫙 펼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조선시대 사극과 이 에스겔 시대 때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도 성경은 그렇게 두루마리에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두루마리를 막 잘라가지고 먹으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그냥 머리만 커지고 그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이 3장 다음 주에도 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이 두루마리 얘기보다는 에스겔이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좀 위로 올라가셔서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이요, 반역.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패역한 백성, 히브리어로 마라드라는 뜻인데 이 말을 주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 마라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좋은 뜻으로 썼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조금 이제 속되게 떼놈, 외놈, 오랑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라드 하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썼던 거예요. 패역한 백성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라드, 패역한 백성. 자, 너희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이방인들과 너희들이나 똑같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다. 그리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걸 쉽게 듣지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나 들어야 되는 소리를 자기들이 듣고 있잖아요. 게다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또 게다가 그동안은 하나님이 무슨 심판 얘기를 하면 그건 이방인들한테나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냐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딱 읽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나중에 신약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은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여기 성경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땅에 오셨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한국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느 민족을 제가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들을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라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뻔뻔하고 그런 교만함은 없는지 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듯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듯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다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얘기거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었다, 누구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말씀을 이 3절과 4절, 3절부터 쭉 이 말씀을요, 이 에스겔의 입장에 보면은 참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꽃길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듣겠습니까? 저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좋으신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그게 아니잖아요. 배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에스겔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에스겔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돌도 던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게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전갈 가운데 거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가는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정갈길, 정갈밭길, 이런 무시무시한 곳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좋은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웃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요, 신학교 졸업생들이요 가장 부르고 싶지 않은 찬송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가가 너무 그렇게 부르고 싶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대도시의 큰 교회로 가면 좋지, 저기 산골, 농촌, 사람도 없는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가 부르면서 어디든지 부름받은 대로 가겠다고 하니 좀 마음에 찔리는 것이죠. 자, 그래도 사명을 받았으면 가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신학교는 졸업식 때 꼭 그 찬송가를 부르게 한답니다. 주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자, 근데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받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사명의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좀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사명을 받은 것 같고, 저희 주방에서 물 뜨고 하는 사람들은 사명이 좀 작은 것 같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지는 않죠. 삐딱하게 보면서 또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또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겪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시밭, 찔레밭, 정갈밭을 걷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이 사명 감당할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꽃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제가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노래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부르기가 너무 두려워서 두려운 그 가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겠지만 그 사명이라는 찬양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겠다. 그 노래 가사 그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같이 때려주고 싶지.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그냥 따라 부를 수가 있겠어요. 양심이 찔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이 오늘 가야 했던 그 사명의 길이 바로 그랬고 예수님의 길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면서 그래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면서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6절 이후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길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자, 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설교를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너는 전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면서 막 엎드리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거부하고 욕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저같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무슨 원칙이냐? 성공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세상은요, 성공을 얘기할 때 오로지 결과만 봅니다. 결과요. 결과로 성공을 따져요. 결과로 성공을 따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성공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했는가 거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죠.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100명, 1000명, 10,000명이 그 즉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막 교회 등록하고 그러면 에스겔이 사명을 이루고 에스겔이 성공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도 직접 받아서 전해도 사람은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는 에스겔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느냐 충성했느냐 이걸로 하나님이 성공을 판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순종해서 충성되게 전했으면 그게 사명을 감당한 거고 성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보면은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했다고? 나는 너 모른다. 자, 그거야말로 진짜 실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충성,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끝까지 충성했다면 그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저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학교에서의 사명, 이 사회에서의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시면서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